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구원자 되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기쁨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 우리 식구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정말 이번 절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여정을 따라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 함께 모여 그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던 그 거룩한 날을 기념하며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내려져 급하게 무덤에 장사되셨죠.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 하루 동안 충격과 상실 속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열린 돌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진 상태였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은 천사들에 의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이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자 이들이 급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고 텅 빈 무덤을 발견하죠. 하지만 이 제자 공동체에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확정된 사건과 열린 돌무덤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현상, 그리고 부활의 증언이라는 해석되지 않는 메시지가 완전히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하던 여정이 오늘 본문에 조명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영적 여정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들을 통해 함께 살펴볼 인생의 모습은 그들이 때 아닌 상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부활의 아침 이러한 여정을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데요. 자,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함께 읽은 말씀의 서두엔 지금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자, 여러분, 이때 이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요? 부활의 날이었죠. 이날 새벽 이 여인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이 소식을 빠르게 예루살렘에 머물던 제자 공동체에게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요, 그들에게 명확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갈 곳을 일러주었어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에게는요 이미 계시된 방향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향해야 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 갈릴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목적지는 여러분 어디였나요? 그들은 지금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계시적 방향성과 인간의 방향성이 어긋나는 지점이 발생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엠마오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그들이 돌연 지금 이곳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요. 성경에서 엠마오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딱히 주목해서 볼 만한 의미 있는 그런 장소, 공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적으로 이 엠마오라는 장소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 서적들을 찾으며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엠마오라는 장소에 주목할 만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자료들을 참고해봐도 개연성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고요. 또 어떤 주장들은 그 근거들이 서로 충동하면서 그 의미가 힘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곳은 무의미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들의 방향성과 이 일시적 목적지는요, 복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 그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어떤 주목할 만한 의미와 상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종종 우리의 삶의 일시적인 목적지가 되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또 사명의 길에 있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지가 설정되어 그 길을 걸으면서도 이것이 실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왜 걷게 되느냐 하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과 해소되지 않는 혼란으로 인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향했던 자신들의 모든 꿈과 기대를 예루살렘에 두고 떠납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패배의 선언이었어요. 십자가는 그들을 파산한 인생처럼 만들었죠. 여러분, 2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랐노라. 그들이 바라던 일은 십자가로 인해서 좌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 좌절을 통해 깊은 고통을 느꼈어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성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십자가는 완벽한 그 완전한 패배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여러분, 인간은요, 고통 자체보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빅터 프랑클린은 인간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의 상실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에게 그 의미 상실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오랜 시간 품었던 부푼 꿈들을 그냥 미련하고 부질없는 것들로 예루살렘에 묻어두고 분명 어떤 환멸과 회의에 사로잡힌 채 이 길을 나섰을 거예요. 그들이 그곳을 향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도무지 상실감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실패들, 이 실패의 증거 십자가, 오랜 꿈의 좌절, 종결된 꿈, 보상받을 수 없는 과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지독한 회의와 환멸을 느끼면서 여러분, 그들은 이제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 이야기로 돌아가죠. 칼 바르트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면 자기 이야기 속으로 퇴각한다라고 말했어요. 이곳은 영적으로 이탈의 장소, 회귀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사명과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한 장소예요. 결코 목적지가 될 수 없는 곳이요.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가 세워졌고 구원이 완성됐고 부활 승리가 선언된 예루살렘을 떠나 돌연 이 엠마오로 향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여러분, 본래 그들은 어디를 향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천사들의 명령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향했어야 맞습니다. 천사는 분명 제자들에게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라고 일렀잖아요.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분명 갈릴리가 되어야 했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갈릴리란 어떤 장소인가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장소였죠.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처음 부르심을 입었고 부르심이 열리고 주님의 나라에 헌신된 일꾼들이 자기의 삶을 드렸던 장소였죠. 그곳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로 존재의 전환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왜 하필 이곳에서, 왜 하필 이곳에서 제자들을 처음 제외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이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가장 무너진 자리, 상처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은 왜 갈릴리라는 이 특정한 장소에서 그들과 제외하기를 원하신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일까요? 주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실패 이전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장소 말이에요.
그들의 순수한 시작과 그 관계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자리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 보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 자리, 그곳에서 실패의 기억과 상처 없이 주님의 부름 가운데 처음 순종을 드렸던 여러분 그 자리 말이에요. 마치 아무 일도 없으셨다는 듯 어떠한 배반과 실패도 그 관계 안에 작용하지 않던 시간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간을 이렇게 통과하고 나면요, 분명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그것이 실패와 아픔, 고통과 상처일 때는 더욱 그래요. 그 실패를 맛보고 나면 여러분, 사람들은 더 강해집니다. 의지도 더 강해지고요, 성공 근성도 생겨요. 목표 의식도 더 분명해지죠. 하지만 분명 이 쓴맛을 봤기 때문에 어딘지 우리 안에서는 쓴물이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누군가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단지 성공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 후에도 여전히 이전과 같이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프지 않게,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단지 실패를 딛고 성공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을 통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아픔을 통해 오히려 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되돌아온 것 같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엠마오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 정도로 만들면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도 그 실패 없던 정체성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최고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픔을 가지고 그저 주님이 서라고 하신 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요, 계속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왜요? 앞서 읽은 16절 본문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가리워짐이란 실제 그들이 어떤 신체적인 조건과 상태로 무엇을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죠. 그들의 내면의 상태가 그들의 인식을 가렸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본문에서는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바로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슬플 때 그냥 단지 슬픈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슬픔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슬픔은 안개처럼 세상을 흐리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온통 세상을 뿌옇게 만드는 것이 슬픔이라는 거죠. 특히 인간이 상실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식은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이 기울어집니다.
심리학자 에런 백은 인지 이론을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 우리는 먼저 어떤 사건을 겪을 때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먼저 아주 빠르게 해석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서 내리는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라요. 대부분은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차갑게 반응하면, 굉장히 차갑고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죠. 날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직 아무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미 해석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해석은 곧장 내 내면 안에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거절감과 불안, 위축과 두려움이 발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감정이라는 것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감정은 우리의 시야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면 세상은 온통 어두워 보이고요. 두려움에 빠지면 삶의 모든 조건은 다 위험과 불안의 요소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관계를 끊거나 침묵하거나 도피하는 식으로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또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면서 나의 미래까지 결정짓는 것이죠. 결국 이 상태에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왜곡되게 됩니다. 자신과 세계, 그리고 미래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론과 같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잘못된 사고를 중심으로 슬픔과 상실에 완전히 장악되었고, 지금 그 감정을 통해 자신과 세계, 미래, 세 가지 모두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들은 그 십자가를 실패로 받아들이고요, 부활을 기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갈릴리가 목적지가 될 수 없었어요. 엠마오라는 무의미한 종착지를 설정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이 세계, 그리고 나의 미래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상실과 슬픔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온통 뿌였습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이 혼탁한 시선 속에서는 주님의 존재조차, 그분의 온전한 뜻과 완전한 사랑조차 여러분 우리에게 또렷하게 인식될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의 상실에 과도하게, 인생의 슬픔에 과도하게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 단지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슬픔과 상실을 통해서 자신과 세계와 그리고 미래를 해석하고 있었죠.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현실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고 계심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상실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이 죽음에 대한 정복이 선언되는 이 부활주일,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언하면서도요, 여전히 삶에 있어 도무지 낙관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긍정과 낙관의 사고를 아무리 총동원한다 해도 인생은 슬픔의 미스터리로 가득해요. 그래서 단지 우리의 인생이 다 잘 될 거고 다 괜찮다는 말로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낙관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1850년 호라티오 스패포드라는 미국 시카고 출신의 부유한 변호사이자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막대한 재산을 이룬 후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을 배에 태워 유럽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대서양에서 침몰하면서 4딸 모두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때 아내에게서 온 한 줄의 전보 내용이 이렇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를 찾아 유럽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딸들을 잃게 한 그 사고 해역을 지날 때 선장이 그에게 말을 하죠.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잠든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스패포드는 그 상실의 현장에서 이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원한 평안에 라고 알려진 찬송가인데요. 그가 작사한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평강이 강처럼 내 길에 함께 할 때도, 슬픔이 바다 물결처럼 내게 밀려올 때도,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사탄이 나를 때리고 흔든다 할지라도, 시험들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복된 확신이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무력한 상태를 돌보셨고 내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라는 이 사실로 주여, 나의 믿음이 보게 되는 그날을 속히 이루소서.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올라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때에도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이 검은 파도처럼 그 영혼에 넘실대고 엄몰하던 그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현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것이요. 대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방식사에는, 여러분, 이 결정사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괜찮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슬픔과 상실의 순간에도 어떻게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상실의 시간, 무의미한 종착지를 향해 걷고 있을 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결론이 아니었어요. 결론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끝장내고 결국 부활을 통해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창세 이후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도말하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부활이 있는 한, 이 승리가 있는 한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음에도 슬퍼하는 제자들에겐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 모두 이루신 이 일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대체 그들은 왜 부활의 시간대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의 인식의 시간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죠? 그들의 상황 인식은 지금 금요일 예수님의 죽음에 멈춰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이 직면한 십자가, 그 비참함 앞에, 그 실패에 멈춰 있어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종결됐어요. 주님이 다시 사셨고 부활을 증거하셨음에도 그들의 시간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이탈했어요. 그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시간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인식이 어떤 시간에 안착해야 하는지 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현재에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현재라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여기 부활주일, 이것이 우리에게 현재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인간의 인식의 시간표가 언제나 하나님의 현재를 따르지 않음을 확인했죠. 우리의 인식은요, 우리의 생각은 종종 우리가 주목하고 집착하고 있는 어떤 사건과 어떤 시점에 갇혀 있곤 합니다. 인간은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자신이 붙잡고 있는 사건의 의미 속에 살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요. 부활의 아침에조차 그들의 인식이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꿈, 나의 기대, 내 조국의 희망, 내 젊음의 시간, 거기서 못줄대고 끝난 것처럼요. 우리 역시 그때 그 사건, 그 사고, 그 실패, 그 치명적인 아픔,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기억의 흔적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자아와 정체성은 여전히 그 시간에 갇혀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우리의 세계는 무너져 있고 우리의 미래는 닫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게, 나의 과거는 실패와 상처로 박제되었기에 오늘은 마치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 남긴 부채인 양 그냥 과거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끝났다는 감각, 의미 없다는 감각, 되돌릴 수 없다는 감각으로 오늘의 행복과 감사를 모두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모든 우울과 실패가, 죄책감과 열등감, 불안과 두려움, 고질적인 공허와 허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지난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되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는 결코 과거의 종속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완성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오늘이 나의 과거 아래로 편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오늘로 밀어 넣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가 두렵거든, 실패가 아프거든,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의 빈 무덤에 앉히십시오. 그 열린 돌무덤 사이로 들어오는 환희의 빛을 여러분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현재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갈보리 십자가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긴 침묵을 깨고 깊은 어둠을 뚫고 주님은 끝내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여전히 상실과 슬픔에 빠져있을 그때 여러분, 이미 주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무덤엔 더 이상의 죽음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고 부활의 증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도 이 부활의 시간을 선언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두 이루신 그 일들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시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앞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토록 슬픔에 잠겨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 두 제자에게 지금 새로운 반전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차원의 인식의 층위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자, 함께 오늘 27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해석의 틀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을 따라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임을 가르치십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왜곡된 우리의 해석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시선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심으로 현실을 재인식하게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분명 가던 그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대로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그 길 위에 주님의 동행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 존재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심령이 뜨거워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정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이 말씀을 통한 존재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말씀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말씀과 영을 통한 존재적 변화 후에 그들은 마침내 부르심의 땅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부활의 시간표, 새로운 부르심의 시간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남은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대체 주님의 현재, 그분이 완성하신 부활의 사건과 연합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과연 이것이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선언하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그냥 적당한 위로를 건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전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하는 자에게 이 결정적 사건의 그 존재적 변화가 임할 것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포키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마치고 제 둘째 조카의 정한이가 선생님께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부활까지 하셨어야 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어도 되는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 포키 예배를 드리고 이 질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로 집에 와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도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가 계속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함을 위해 죽으시는 것만으로 우리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건가요? 왜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왜 부활까지 가야 했나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죄사함은 우리에게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하셨어요. 타탈레스타이, 완불되었습니다. 모든 죄의 빚은 청산되었고 완전히 말소되었어요. 그러다면 죄사함은 끝났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로 인간의 삶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인생에게는 여전히 죽음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정죄는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몸 안에 있고 부패한 세계 안에 있고 완성되지 않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인해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죽음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인류에게 종결이 아닌 과정으로, 패배가 아닌 승리로 뒤바꾸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there is more. 우리에게 죽음의 단절을 새로운 사건으로 전환시켜 버리신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종착지가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통과 의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앞서 포드의 고난과 부활 예배를 준비하면 성금요일 예배 기획 노트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획과 의도 속에서 포드의 고난과 부활주일 예배가 드려지는지 그 방향성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올해 부활주일 예배의 주제는 There is more입니다. 부활절의 이 기획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공유 드리지 못해서 좀 어떤 의도와 방향 아래서 이런 타이틀이 설정되었는지 모르시기도 하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기획자인 동생과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동생이 언젠가 건축가 유현준 씨가 자기가 건축가로서 공간을 이해하고 설계하는데 전환점이 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분이 1995년 로마의 산티나치오의 성당에 이렇게 방문했던 일화였는데요. 더위를 피하느라 이렇게 우연히 들어가게 됐던 그곳 성당에는 엄청난 규모의 천장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장화를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뻥 뚫린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성당 천장에 그려진 천장화는 안드레아 포초라는 화가의 작품으로 원근법을 활용해서 천국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장화로 인해 실제 천장이 마치 이렇게 뚫려버린 착시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장에 그려진 그림 하나로 인해 수백 킬로의 깊이의 그 하늘을 마치 실제 보는 것처럼 보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완벽하게 계산된 원근법 하나로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의 소실점으로 이 공간이 열렸습니다. 이 천장은요, 실제 바닥에서 한 20m 정도의 높이고 구조도 평평했지만 이 착시의 체감은 40m 이상의 열린 공간이 형성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욱이 중앙에 그 정확한 소실점 포인트에서 보면 이제 하늘이 완전히 뻥 뚫린 것 같은 무한한 깊이를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열린 공간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한 건축가의 인생의 공간과 설계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때 바로 이 부활절 예배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이라는 소실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2026년 이 부활절 이미지에 쓰인 이 그림이 산티나치오의 천장화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소실점이 필요합니다. 영원이라는 소실점 말이죠. 우리가 비록 이 죄로 부패한 세계, 죽음의 영향력이 만연한 이 세계에 아직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가 어떠한 소실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보이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것은 한낱 착시효과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으로 확장시킨 전환적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획기적인 승리였어요. 상실의 시간이 아닌, 실패의 종결이 아닌, 죽음의 단절이 아닌 영원의 삶으로 말이죠. 최근에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던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소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투병 생활과 함께 시작된 오랜 기도의 동역은 권사님의 소천으로 이제 마치게 된 것이죠. 권사님의 고통과 아픔과 함께한 저의 그 긴 중보 기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또 남겨진 유가족들의 이 상실과 슬픔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 발인 예배 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운구 행렬을 따라가는데요, 제 마음 앞에,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펼쳐지는 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속되는 우리의 걸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장래의 행렬은 죽음을 끝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 영원에서 영원으로 걸음을 옮겨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한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성도의 삶은 이 영원한 삶, 본향으로의 삶에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유가족이었던 예완자매가 메시지를 보내주었어요. 어머니의 관이 차에 실리는 순간, 정말 슬플 것 같았던 그 순간에 어머니가 마음속에 말을 걸어오셨대요. 나 편안해. 그리고 그렇게 말을 걸어온 엄마에게 남겨진 딸은 축하해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끝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끝없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There is more.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이 부활절 예배가 부활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영원으로 확장하는 그 주님이 열어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확장과 전환의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이 엠마오가 아닌 갈릴리, 실패가 없었던 순수한 인생의 정체성 그대로 한 번도 상처받아 본 적 없는 듯한 그 사랑의 부름 앞에 응답했던 나로서 그 자리로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의 빈 무덤 앞에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으나 우리 인생의 걸음이 여전히 엠마오를 향합니다. 해가 지는 쪽, 해가 저무는 그 서쪽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는 우리의 기울어진 마음이 다시 첫사랑의 자리, 첫 부르심의 소망이 있었던 그곳, 순수한 인생의 정체성과 한 번도 손상되지 않는, 상처받지 않은 자의 사랑의 순수함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첫 부르심의 감격이 오늘 주님이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걸음이 엠마오가 아닌 갈릴리를 향하게 하여 주셔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대변하며 우리의 영혼육이 새롭게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예수
주님은 변함없이 그 부활의 아침에도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압도한 그 슬픔이, 그 실패감이, 그 상실감이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음을, 주님, 우리 오늘 이곳에 선 우리에게도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슬픔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슬픔이 우리의 눈에서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생의 자리, 주님, 엠마오가 아닌 주님이 부르신 새로운 갈릴리로 향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하십니까? 슬픔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절망과 패배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을 둘러싼 세계와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주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과정 속에서도 주님 내게 가르치신 대로 나는 말합니다. 내 영혼 평안, 내 영혼은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눌려있던 자들, 두려움과 실패에 억눌렸던 자들에게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생명의 소식이 이들의 심령에 닫힌 무덤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오던 내 무덤에서 주의 영광이 비치시리로다. 슬픔을 벗어버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딛고 일어나 주님, 새로운 인식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포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내 주님, 우리가 주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안심합니다. 우리가 죽게 닿을 때 그 십자가의 피로 사시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우리를 씻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멈춰있는 시계를 돌리세요. 하나님의 현재에 머무십시오. 여러분을 멈춰서게 한 그 사건, 제자들에게 실패한 십자가와 같이 보이는 내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멈춰있지 마시고요, 부활의 새 아침으로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가 하나님의 현재에 맞춰지게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인생의 갈릴리로 향하세요. 아멘. 순수한 사랑의 시작, 그 부르심의 시작점,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내 마음이 있는 그곳, 영적 갈릴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열려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 불안, 좌절, 인생의 패배감, 죄책감과 수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육신의 연약한 질병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부활의 생명,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 예수의 생명을 선포하며 우리의 영혼 첫사랑의 자리, 첫부르심의 자리 갈릴리로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시네 거룩한 은혜의 새 시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생의 갈릴리에서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하나님의 현재로 맞추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